오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제목입니다. 예전에도 이 본문의 묵상을 또 많이 했고 또 이 부분을 또 깊이 묵상할 때가 있었거든요. 오래전에. 제가 그 흔적을 보니까 딱 빨간 줄을 딱 쳐놓은 구절이 이 제목이었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전에 오래전에 묵상했을 때 적었길래 또 그만큼 또 다시 읽어도 이 부분이 제 마음에 제일 많이 확 부딪혔고, 그래서 그렇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이 제일 저한테는 중요하고 메시지 거의 다라고 봐야 되죠. 예. 이번에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보통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하면 되는데 믿기만 하라라는 데는 또 다른 의미가 있겠죠, 맞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우리는 두려워만 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믿기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두려워만 하니까 믿음이 안 보이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자세히 읽으셔야 됩니다. 두 가지 다른 이야기가 이상하게 조금 어색하게 짬뽕으로 돼 있어요. 이해되셨죠? 갑자기 처음에 무슨 이야기가 지금 나왔습니까? 네,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이 죽음의 위기 속에 와 있다라는 예수님을 엎드려 그 앞에서 부탁하고 집으로 모셔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무슨 일이 생겼죠? 가는 와중에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 아이들 지금 이 보면 멍하게 읽으시면 갑자기 뭔 이게 헷갈릴 만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간에 뭐가 나왔습니까? 혈루증 여인,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이요, 안에 이상하게 딱 샌드위치처럼 쏙 들어가가 또 마무리는 또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 편집의 실수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또 누가가 일부러 해놓은 이유가 있겠죠. 자, 오늘 이 부분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되겠는데, 제일 먼저 좀 도발적인 서론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외치신 적 없으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주님? 그 뒤에 제가 실수한 거 아닙니다. 저 뭐 느낌표 하나 있고 또 뭐 있죠? 물음표,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어디 계십니까 주님 하면서 질문하는 내용과 함께 또 호소하는 내용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저기 있습니다. 문을 좀 닫아주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어디 계십니까 주님?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물어보실 때 있었나요? 저는 원래 이제 저 글로 적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약하게 했고 조금 더 세게 쓰려고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도대체 뭐 하십니까 주님? 거기까지 하려고 하다가 글에 남기기에는 너무 민망해서 어디 계십니까 주님으로 순화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섬겼던 첫 교회가 있었는데요. 제 전도사로 처음 부임받은 그 교회의 목사님이 저는 이제 처음 이제 사역을 하니까 전혀 모르죠. 목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떤 메시지 속에 간증을 하시냐면 그때의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지 성도님 한 분이 이제 암 투병을 하고 계셨어요. 거의 한의사셨는데 말기암을 가지셔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손을 쓸 수 없다라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제 얼마나 이제 안타깝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도 또 새 가족이에요. 하필 원래 있던 분이 아니라 새로 복음 받고 이제 믿게 된 거, 그 사건을 통해 또 믿게 됐기도 했고요. 온 가정이 다 복음 받게 된 가정이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목사님이 같이 우리 교육자도 있고 우리 중직자분들하고 같이 이 세 가족을 두고 기도하자. 당연히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을 애타게 기도를 하고 했는데 결국은 뭐 당연히 예수님을 믿었지만 천국으로 이제 데려가신 거예요. 그 이제 젊은 우리 한의사분이셨기 때문에 아내도 젊고 아이들도 어리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많이 그분들도 힘들고 기도했던 우리 교회도 힘들고 하면서 목사님께서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목회자가 힘든 게 이런 거다. 정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도 안 될 때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또 애통한 마음을 표현하시는데 솔직히 그때는 뭐 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알겠지만 그 심정을 정확하게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조금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은 아무도 없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희도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중량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계신 하나님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지니의 요술 램프 같은 하나님, 그냥 동전 넣으면 바로 딱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이들 좋아하는 번개맨,
어딘지 위기 때마다 나타나는 번개맨 같이. 또 우리 어르신들 다 아는 슈퍼맨 맞죠? 어디든지 나타나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요즘에 이제 모든 분들 다 아는 어벤져스 같은, 막 나타나가 지구를 보호하고 막 이런, 진짜 부를 때 언제나 부르기 전에 와셔가지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싶은데 아닐 때가 많거든요, 맞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주님? 아, 지금 뭐 하십니까, 주님? 저저분 줍니까? 풍랑에서 딱 그런 장면 아닙니까? 물이 다 들어와가지고, 아니 그 바다에 잔뼈가 굵은 어부도 지금 당황해서 죽음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당황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를 인도해야 될 주님이 그것도 가자고 했던, 자기가 배 타고 가자고 했잖아요. 근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아니, 말이 쉬워서 그렇지 그 베드로 혈기는, 베드로가 속으로는 무슨 말 했겠습니까? 일어나십시오. 정말 뭐 하십니까?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이랬을 거 아니야, 분명히.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당장 좀 변화시켜 주시지, 해결해 주시지.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냐면 이 내용이 좀 그런 본문이 좀 있어요. 오늘보다 더 좀 리얼하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 중에 하나가 나중에 또 말씀 나오지만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이거든요. 나사로의 죽음 다 아시잖아요. 나사로의 죽음. 그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은 뒤에 나오겠지 뭐라고 했냐면 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왜 뭐 걱정할 거 없네요. 하는데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누이들이 빨리 오라고, 예수님 그 사랑하는 제자잖아요. 예수님이 빨리 오라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느그적 하시다가 이틀을 더 유하시고 가세요. 유하시고. 제자들은 당연히 뭐 자니까 뭐 잔다고 하니까 뭐 심해봐야 아프겠지 정도 생각했겠지. 근데 예수님 일부러 이틀이나 더 못 먹고 가세요. 정말 이런 것들 보면 속이 터지시네요. 아니 지금 당장 하루라도 빨리 아침 더 일찍 와야 되는데 지금 느그적 하고 계시는, 속 터지는 성질 급한 사람 정말 못 기다리는 그런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인 걸로 착각할 때가 있잖아요.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야이로의 죽음도, 야이로의 죽음이 아니죠. 야이로의 딸의 죽음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지금 이제 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딸을 만나러 가는 장면 아닙니까? 빨리 가셔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뭐 예수님이 의도를 했던 안 했던 어떤 한 여인이 개입하게 되죠. 그 사건이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지체하게 되는 거죠. 지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은 예수님이라 치고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회당장의 마음. 지금 아직 안 죽었어요. 당시만 해도 빨리 예수님 모셔가야 돼요. 근데 원치 않았던 자꾸 예수님을 머물게 한 사건이 있어요. 빨리 예수님이 일 처리하고 빨리 오셔야 되는데 여기서 좀 느그적 거리시는 것 같은 거예요. 맞죠? 자,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우리는 참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속 터질 때가 많죠, 맞죠? 자, 오늘 이 본문의 오해를 여러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성격이 느긋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부러 골탕 먹이려는 한 분이 아니라, 자,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자,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오늘 제목,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가 1대지고요. 2대지가 믿기만 하라 2대지. 간단하죠. 우리 제목만 딱 기억하면 모든 말씀이 여러분 기억나고 마음에 떠오를 만큼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신 줄 믿고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50절에 나오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고 성경에는 너무나 반복되는 내용이고 또 우리에게는 항상 익숙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 오늘 더 깊은 다른 차원에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두려워하지 마라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도망가지 마라는 말이죠. 도망가지 마라. 도망가지 마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핑계 대지 마라. 또 핑계 대지 마라는 말은 두려워하지 마라. 또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가 보통 언제 두려워하죠? 언제 두려워하면 어떻게 하죠? 보통 우리 아이들 겁나면 막 이렇게 할 때 뭐 합니까? 거짓말하죠. 내가 안 했는데요 하고 두려워하죠. 또 어떻게 보면 비굴할 때까지도 있죠. 또 다른 막 핑계를 대죠. 그리고 대면하지를 못해요. 딱 그 상황 속에. 저도 어릴 때, 요즘은 참 왜 그랬나 싶은데 어릴 때는 제일 가기 싫은 곳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 똑같을 거예요. 어디가 제일 가기 싫어요? 그지 병원. 야 역시 통했다. 치과. 치과가 왜 그렇게 가기 싫은지. 근데 참 애매한 게 치과는 빨리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당장 막 죽을 만큼 아프진 않거든. 이게 서서히 이게 있었거든요. 맞잖아요. 별로 그렇게 안 와. 근데 이제 도저히 아파가지고 잠이 안 올 때 가. 너무 늦잖아. 그러면 이게 공사할 때가 너무 커지고 돈도 커지고 미리 가가지고 좀 하면 되는데 어릴 때 왜 그렇게 싫은지 몰라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무섭고 두려우니까 회피하고 도망가고 머물다가 결국 더 뭡니까? 일을 키우는 거예요. 맞죠? 이 작은 이야기지만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야이로라는 아버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딸을 가진 아버지와 또 혈류증 여인이 나옵니다. 공통점인 게 12살이고요. 이 아이는, 여자아이는 얼마나 지금 이쁜 딸입니까? 12살이면 지금은 우리 나이로는 좀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결혼을 앞둔 가장 꽃다운 나이고 이제 꽃을 피워야 될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죽음의 위기가 딱 온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또 참 공교롭게도 이 혈류증 여인은 몇 년 동안 아팠죠? 12년 동안 그 혈류증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감사하죠. 어떻게 보면 강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가장 두려움이 많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불신자분들 보면은 막 자기 강한 것 같잖아요. 아유, 내 주먹 믿고 뭐, 아이고 뭐 하나님 같은 거 맨날 그 약해 빠져가지고 뭐 맨날 울고 불고 기도해 샀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죠. 그렇게 말하는 분 자기 강한 것처럼 느껴져. 하지만 그것만큼 자기 약한 게 없어요. 오늘 이 야이로라는 이 회당장과 이 혈류증 여인이 굉장히 약한 거 보이죠. 아주 비굴한 것 같죠. 아이고, 그리고 회당장 자리 정도 와 있는데 굉장한 자리거든요. 예수님 앞에 비굴하게 무릎 꿇어가지고 막 굽신거리는 것 같고, 이 혈류증 여인은 이게 너무 막 나대는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지만 이들이 어떻게 보면요, 용기 있는 자들입니다. 맞죠? 정말로 용기 있는 자예요. 자기의 모습을 직면하고 대면할 수 있는 게 용기 있는 거예요. 맞죠? 내가 이빨이 썩었다면 그 이빨이 썩은 것에 대면해야 돼요. 자꾸 도망다니면 안 돼. 맞죠? 내가 죄를 지었다면 자꾸 숨게 되는 본성이 있고 본능이 있어요. 자꾸 피하려고 하고 아니 안 했다고 그러고 거짓말하고 하는데 그게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나빠서라는 게 이전에. 맞죠? 그래서 우리는 대면해야 됩니다. 직면해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도망가지 말란 말을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도망가지 말고 대면하십시오. 자, 수요일인지 금요일인지 그 자리에 있었던 아이들은 아마 기억날 텐데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어른들은 그냥 마음으로만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아, 자 대답을 해보세요. 자, 내가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침대에 혼자 자는 사람, 집에서 내 방에서 혼자 자는 사람, 조금 큰 애들, 자 혼자 자요. 자 가정됐어요. 혼자 안 자는 사람도 내가 혼자 잔다 생각하세요. 창문이 있는데 창문 뒤로 뭔가 내가 볼 땐 100% 백발백중 귀신 같아. 싹 뭐가 확 보여. 자다 갑자기.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질문을 대답을 잘 들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이불을 확 덮어쓰고 무조건 잔다. 자, 첫 번째 이불 덮어쓰고 안 보면 되니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결박한다. 어떻게 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2번, 아유 착하네. 2번, 1번. 여기 또 우리 애들이 진짜 수준이 높습니다. 이제 1번, 2번 아닌 거 안 해요, 맞죠? 3번 그럼 뭐예요? 그렇지, 우리 아이들 안 해. 어떻게 하라고요? 1번, 2번 다 틀린 거예요. 대부분 2번이라 생각하는데 2번도 아니에요. 2번은 그 다음이에요. 3번 가서 확인한다. 맞죠? 이 대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섭다고 해가지고 이불 계속 덮어 쓰고 있으면 잠 올까 안 올까요? 그 무서움은 공포는 더 몰려옵니다. 처음에는 허연 게 보였는데 이제 눈도 보이고요. 막 오만 게 다 보여 속으로. 근데 딱 가보니까 문을 열어보니까 뭔지 알아요? 엄마가 막 빨래 말리는 거예요. 허연 걸 그냥 뭐 이상한 거 이런 걸 말리는 거예요. 큰 거를. 자, 그럼 대면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험한 상상을 다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걸 갖고 또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이 사단아 물러가라. 막 아닌데 확인하고 그래 맞습니다. 갔는데 진짜 귀신이 보였다. 그땐 진짜 해야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죠. 그것도 아닌데 우리는 미리요 막 겁먹고 대면하지 않고 혼자 상상하고 혼자. 제가 무슨 말 하려고 지금 이 긴 이야기를 하신지 알겠죠? 대면하고 직면하라. 도망가지 말고 두려울수록 우리는요 자세하게 딱 나와야 돼요. 맞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시.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부끄럽고 이 여인 또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출병을 걸렸다는 것은 아니 완전히 저번 주에 봤던 거라사 인과 같은 역할이에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따로 혼자 고립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자기가요 그걸 뛰쳐나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용기예요. 자기 나 같은 인간은 안 돼. 나는 평생 이렇게 갇혀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았다면 안 나왔겠죠. 맞죠? 그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게 용기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그 이야기죠. 도망가지 말고. 자,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제가 더 이야기를 하면 수요일 예배 드렸네요. 여러분 또 여러분들이 이 도망가면서 어디로 자꾸 숨냐 하면 동굴 속으로 숨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도망가니까 제일 숨기 좋은 데가 어딥니까? 예, 도망갈 때 제일 숨기 좋은 동굴 속이 제일 좋아. 근데 이 동굴의 의미는 실제 동굴의 의미도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자꾸 동굴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캄캄하죠. 아늑해 보이지만 캄캄해 보이죠. 오늘 왜 이야기를 하냐면 먼저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 이야기할까요? 여호수아 말씀을 잠시 찾아볼까요? 아니야, 그냥 봅시다. 자, 보겠습니다. 잠시 볼게요.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자, 이름 좀 설명을 드려야겠죠.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뭐 앞뒤 없이 여기만 보니까 잘 내용을 모르실 텐데 그 해와 달과 멈추는 그 기적 아시죠? 그 기본을 돕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승리하죠. 그러니까 다섯 왕들이 연합군으로 기본을 쳐들어왔고 당연히 이후로는 이스라엘까지 쳐들어오려 하겠죠. 당연히 이 연합군의 왕들이 패배하고 어디로 숨는지 아십니까? 저희는 동굴로 다 숨어 들어가요. 근데 이제 참 기지가 좋죠. 여호수아가 당장 죽이지 않고 그 동굴을 어떻게 해버리죠? 돌문으로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두려워서 뭔가 숨고 피하는 그곳이 보통 동굴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막혀버리는 순간부터 뭐가 된다고요? 우리 수요일날 예배드리면 다 아시죠? 동굴이고 나에게 편안하고 안식처라고 하고 내가 숨기 제일 좋은 곳이라 생각하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부터 뭐가 됩니까? 나만의 감옥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지금 두려워서 지금 이 문제로 아니면 내 이 마음 상태로 이 뭔가 사건으로 누구도 만나기 싫고 내 혼자 그냥 보통 잠수 탄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휴대폰 다 꺼놓고 다 연락 차단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가 잠시 쉼이 필요할 때는 있겠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도망가가지고 숨어가지고 혼자만의 동굴에 딱 갇혀 있으면 편안한 것 같아. 잠시 쉬는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그게 나를 가둬버려요. 그게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중독으로 가둬버리기도 하고요. 어느 날 나에게 생각에 가둬버리기도 하고요. 완전히 뭔가 내 마음을 어둠으로 덮어버리기도 한다. 딱 그런 장면이 지금 동굴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갇혀 있을 이유가 없어요. 나오라. 그리고 그 안식처는 결국은 가장 어둠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제 왕들을 다 끄집어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잘못 나왔네요. 20 몇 절입니까? 24절? 왜 25절이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25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직접 그 왕들을 차단하지 않고 지휘관들을 시켜서 그 다섯 왕들의 목을 짓밟아버려요. 오늘 제목처럼 왕들의 목을 밟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완전 패전한 왕이에요. 죽음을 앞에 있는 왕인데 목을 지휘관들이 밟는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아니 좀 어색한 말 아닙니까? 이 말씀은 또 언제 받은 말씀입니까? 여호수아가 처음 자기가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모세가 죽고 처음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하필은 그때 또 다시 재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죽음의 위기에 있어서 죽을 자리에 있다면 이 말이 맞지. 그런데 자기가 왕들을 짓밟고 있는데 아직도 두려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 동굴 속에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그 동굴 속에 갇혀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내 과거에 뭔가 나를 주도권 잡고 있고 왕노릇했던 거 있잖아요. 그걸 단번에 제거한다는 것이 나도 모르게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나를 오랫동안 지배했던 뭔가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시달린 분들도 이해하실 거 아닙니까? 뭐 귀신에게 영향을 받으신 무속인들은 이 말이 100% 무슨 말인지 이해될 거 아닙니까?
분명히 예수 믿고 끝났는데도 나를 오랫동안 거라사인처럼 붙잡고 있었던 그런 귀신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뭔가 주도권을 잡고 지금까지 끌고 다녔던 그게 있잖아요. 맞죠? 그 모든 것을 단번에 짓밟기가 두렵다니까요. 이미 승리했는데 그게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너무 맞는 말을 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뭡니까? 왕들의 목을 밟아버려라 그런 거예요.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가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제 도망가지 말고 동굴에 숨어가지고 그 대피했다고 여기가 좋사오니하고 앉아있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조금 불안하고 두렵지만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 말고 믿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보내신 그 이름으로 모든 주도권을 이제는 예수님이 쥐고 있잖아요. 그 이름으로 이제는 왕들의 목을 밟아버려라. 어떤 이제 누군가가 재미난 그걸 했던데 챗GPT랑 대화 많이 하십니까 요즘에? 챗GPT랑 대화 많이 하는데요. 챗GPT가 요즘 얼마나 똑똑하냐면 너무 똑똑해요. 챗GPT에게 물었습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뭐야? 라고 물으니까 두 가지 대답을 줬는데 하나는 계시록의 말씀, 이제 이 사단이 지옥 유황불로 떨어지는 그 메시지고, 두 번째 사단이 무서워하는 메시지. 야, 이 챗GPT 큰일 났습니다. 이제 아유, 이렇게까지 똑똑할지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자, 이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바로 이 어둠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력하여 드러내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한마디로 무장 해제시켜 놓고 온 동네방네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누가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들의 목을 밟아버리라 이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 계속 두렵다고, 뭔가 지금 뭐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 그 전에 오랫동안 잡혀있던, 뭔가 끌려다녔던 주도권이 뺏겼던 그거라고 계속 두려워하고 그게 비빌거리고 타협하고 하지 마시고 밟아버리는 왕들의 목을 밟아버려라. 그거 하는데 두렵거든요. 잘 안 되거든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씀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랐겠지만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제가 추상적으로 말했지만 여러분 마음에 뭔가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나를 주도권 잡았던 게 뭐였을까? 아직도 그 주도권을 붙잡고 나를 흔들고 있는 그 무엇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왕들을 밟아버려요. 예. 두려워하지 말고,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동굴 속에 자꾸 들어가지 말고. 그 일 생길 때마다 여러분은 뺏기고 주도권 뺏기고 동굴에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아니라니까. 그가 편한 차가 아니에요. 대면하고 직면하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밟아버려라. 오늘 여러분의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담대하라. 자, 그러면서 연결되는 말씀이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믿으라 라는 다른 단어라 했죠. 믿기만 하라. 이 말은 여러 가지로 또 해석할 수 있겠죠.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기만 하라는 것은 내 생각 포기하고 맡기라 이 말이죠. 다른 거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 안 믿어지니까 자꾸 다른 거 하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이 방법 저 방법 쓰잖아요. 믿기만 하면 기다릴 수 있는데 안 믿어지니까 막 그냥 들쓰고 막 그러잖아요. 맞죠? 우리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이 사건이 생기고 일이 생겼을 때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못할 때 있잖아요. 자꾸 하려고 막. 저 제일 어릴 때 또 부끄러운 거 간증하면, 여기 저 뭐 이를 뭘 잘 못 먹어서 그런지 뭐 이런 종기 같은 게 많이 났어요. 이런 턱이나 볼에. 가만히 놔두면 사라지는데, 이 그렇잖아요. 또 사춘기 때 막 보기 싫으니까 막 이래 만지고 하다가 막 더 커져가지고. 그건 하나의 작은 예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정말 믿기만 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못하죠. 자, 어떤 분을 믿기만 하고 기다리면 됩니까? 자, 첫 번째는요, 어떤 분이죠? 오늘 두 가지 사건이 다 함께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 사건에 대한 내용들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고 있는데 아마 아는 내용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부정을 정결로라는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 바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니까 얼마나 위험한 병이고, 근데 이거는 건강상의 문제도 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큰 문제는 고립이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부정하다고 정했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 한센병, 그 환자랑 거의 같은 취급을 받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 본문에는 없지만 또 다른 성경에는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치유를 받아보려고 온 재산을 다 탕진할 만큼 발부동 치고 노력해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거의 포기할 만큼 될 만할 때에 오늘 그 길을 지나간다고 하는 예수님을 소식을 듣고 나온 겁니다. 어느 정도로 용기를 가지고 나왔냐면 유출병 걸린 자들이 누군가가 접촉이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알죠? 같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 자체도 얼마나 주눅들어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만나도 안 되고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접촉하는 모든 사람이 부정인다면 그것만큼 참 저주받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더 안타까운 거겠죠. 내가 누군가를 해서 복을 주고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나 때문에 같이 뭔가 된다면, 그런 많은 동굴 속에 갇혀 있던 여인이 용기를 내고 직면하고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고 일평생 숨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온 거예요. 용기 있게. 이거는 교만한 것이 아니라 너무 막 이렇게 나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온 것입니다. 자, 그 부정이 예수님이 옷깃을 스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는 이 부정은 옮겨가는 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죠? 계속해서 우리가 치유 때마다 말씀받았죠. 이 부정이 옮겨가는 게 아니라 그 부정한 여인을 정결케 거룩케까지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자. 누가 나를 옷을 건드렸느냐? 이건 기분 나빠서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하신 거죠. 그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터치 한 번으로 영원한 깨끗한 정결로 바뀐 사건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믿기만 하라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이제 사건이죠. 보십시오. 이 야이로의 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살의 꽃다운 딸, 얼마나 사랑스러운 딸이고 이쁜 딸입니까? 그 딸이 죽는다고 하니까 아버지 심정을 가지신 모든 분은 똑같을 거예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죽어서라도, 내 뭐를 하나를 갖다 바쳐서라도 살리고 싶은 마음은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속에 왔는데 잠시 어떤 일이 생겼죠?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지금 한 여인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고 시끄러워지고 멈춰지게 됐죠. 자, 그래서 결국은 늦어진 가운데 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 있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예, 살아 있었으면 좋겠지만 죽었습니다. 뭐 예수님이 그 정도 시간 계산을 못했을까요? 아이고 어쩌다 보니까 아이고 이런 일이 있을 줄 내가 어떻게 알았노? 아유 어쩔 수 없다. 아니 가다가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걸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어쩌겠냐가 아니고요.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잔이라, 잔이라. 죽은 거 분명한데 잔이라. 참 어떻게 보면 대책 없는 이야기잖아요. 거짓말이라면 이건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아니 이거 죽었으면 죽었다고 해야지. 죽은 사람을 잔다고 해서 그게 안 잔 게 아니면은 이거 두 번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진짜 죽었습니까? 자는 겁니까? 정확하게 이 딸이 죽었습니까? 자고 있습니까? 죽었습니다. 정확하게 죽었습니다. 자, 어떤 말입니까? 믿기만 하라는 말은 죽음을 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믿으세요. 여러분, 누가 죽음을 잠으로 바꿀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 허풍 뜬 겁니까? 말장난하는 겁니까? 아이고 죽은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죽은 게 아니고 잔 거입니까? 아니요, 완전히 죽었지만 그 죽음을 잠으로 바꿀 수 있는 그분을 믿기만 하라. 믿으십시오. 동굴에서 나와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이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처음 서론에 말했던 그런 본문이에요. 정말 그냥 슈퍼맨처럼, 정말 어벤져스처럼 짜자잔 하고 그냥 지니의 요술램버처럼 모든 것을 한 번에 척결해주고 해결해주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은 보고 있긴 합니다. 맞죠?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한두 번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아니, 주변에 누군가가 일어났다는 것을 듣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인생은 뭡니까? 그렇지 않은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 안 맞죠? 당연히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고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고 죽음을 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말씀하기 위한 특별한 사건이긴 하지만 분명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하지만 대부분의 삶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없거든요. 하물며 반대 일들이 더 많이 나는 거거든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다시 한번 제가 다시 본다고 한 본문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바로 뒤로 넘어가면 요한복음이 나옵니다. 조금만 넘겨 보십시오. 번거롭지만 잠도 깨시고 또 한번 살펴보시면서 보겠습니다. 11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이고 말은 좋죠. 믿기만 하라.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하는데요? 이럴 때가 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해준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라고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자, 찾았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지금 어떤 부분이니까 나사로가 지금 죽게 됐다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면서 5절 안 죽었단 말이네 이렇게 들었죠.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근데 6절에 아까 말씀처럼 그 문제의 본문이 나옵니다. 빨리 가셔야지. 6절 요한복음 11장 6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못 들은 게 아니에요.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며칠을요? 이틀을 더 요하시고. 자, 이게 속 터지는 거예요. 들으시고 바로 가도 늦을 판에 이틀이나 그때야 뭐 거리가 지금 어디 사이인지 아직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가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틀을 더 유했다는 것은 이거는 뭐 그냥 뭐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솔직히.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겠냐 이거예요. 그 7절 보십시오. 그 후에 제자들의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의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라는데 또 그리로 가시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냐. 이 부분 다음에 설명하고 뭐 이 제자들이 이해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는 게 아니라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라고 한다고요? 잠들었도다. 그러니까 그러나 내가 뭐하러 간다고요? 깨우러 가는 코미디 같죠, 맞죠? 그 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제자들이 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뭐 잠들었다는 표현이 최고로 막 쳐도 뭐 좀 아픈가 보다 했는데 낫겠나이다. 그때 13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자, 왜 이렇게 하실까요? 정말 도대체 왜 이러실까요? 자, 거기에 대한 답을 이미 읽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다시 4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읽었지만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어떤 영광입니까? 분명히 죽었는데 잔다고 해요. 왜 거짓말을 합니까? 다 그냥 거짓말 시킬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을 잠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죽음을 잠으로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헛말을 한 것이 아니라 안심하라고 한 말이 아니라 거짓말은 더욱더 아니라 진짜를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어집니까? 분명히 죽은 사람인데 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 비웃잖아요. 오늘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한 예수님이 그 말씀 똑같이 하셨거든요. 잔다 하니까 다 비웃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음을 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인데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비웃고 있잖아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이고 또 뭐 딴 소리야.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믿기만 하라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안 믿어지는 것은 나의 등 뒤에서 다 계획하고 작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금요일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말씀을 여러분 나눈 것처럼 우리가 눈앞에 안 보이니까 눈앞에서 역사하는 당장에 내가 기대하는 역사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엉뚱하게 생각하고 못 기다리고 엉뚱하게 막 하는데요. 아닙니다. 내 등 뒤에서 조금만 시선을 돌려보면 든든하게 계시고 다른 계획으로 내가 예상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니까 어디 계시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어디 여러분 그때마다 그렇게 헤매고 있는 분들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뭐라고 말할까요?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네 등 뒤에 있다. 어디 하나님 어디인데? 네 등 뒤에 있다. 아무 따라 안 하시네. 혹시 저한테는 하지 마시고 혹시 그렇게 헤매는 분이 계시면 편한 분한테 그러셔야 돼요. 너무 또 친하지도 않는 분한테 그러면 오해하니까 당신 등 뒤에 계세요. 어릴 때가 아니죠. 오래전에 봤던 영화 장면이 기억납니다. 그 어린 곰이 막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영상. 막 엄마를 떠나서 막 지 혼자 돌아다니다가 누굴 만났습니까? 뭐 표범 비슷한 존재를 만났어요. 곰이 그래도 크면은 힘이 좋지만 새끼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표범 같은 존재가 이 곰을 막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막 하는데
갑자기 곰도 이제 지는 살아먹기라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왜 하는데 도망갔을까 안 도망갔을까? 그 표범이. 표범이 충분히 이겨. 잡아먹고도 남아. 근데 도망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가 한 줄 알고 뭐 그럴 수 있겠죠. 알고 보니까 지 엄마가 뒤에 딱 온 거예요. 와 이러고 있으니까 이 표범이 뭐 보고 도망간 거예요 지금? 자기를 보고 도망간 거예요? 아니 엄마 곰 보고. 근데 이 아이는 몰랐던 거야. 엄마가 뒤에 있는지. 또 그런 지금 영상들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딱 그 모습이 맞지. 그래도 그 곰은 용기라도 있지. 막 발버둥 치지. 우리는 막 바로 막 불평하고 불평하고. 나의 등 뒤에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실 그 하나님을 오늘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언제나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호수아서 말씀 아까 다 했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 교회야 일어나라. 들어오시니까 오늘 플랜카드 보셨죠? 그 저기 계속 붙여놓을 건 아니고 오늘 붙여놓을 데가 없어. 저기 붙여놨는데 갑자기 뭐 노조 사무실 같은 느낌이 좀 약간 나긴 하는데 그 시체도 약간 촌스럽기도 하고 하여튼 저렇게 됐습니다. 이제 1주년이 우리가 제가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는 1주년 넘었지만 공식적으로 6월 6일이 작년 설립 예배 감사 예배를 드렸던 날이라서 이제 곧 6월 6일 1주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여 일어나라 같은 말입니다. 이 교회라는 의미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알죠? 우리 첫 번째 기억할 건 이렇게 여러분 잘 아는 공동체, 건물 말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 교회고요. 또 작게는 여러분 한 개인 또한 교회라는 걸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일어나라는 말은 여러분이 아까 말했듯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고 일어나면 교회는 당연히 함께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구절 지금 보이시죠? 앞에 마태복음 16장 18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에베소 4장 4절.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교회라는 추상적인 이 단어를 기도할 때마다 제가 붙잡고 있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이거든요. 또 말씀 제목이기도 하고 우리 1주년을 앞두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일어나라는 의미는 무엇이죠? 넘어졌을 때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넘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또 잠자고 있을 때 일어나라는 말이죠. 혹시나 우리가 이제 1주년 이제 돌이란 표현은 좀 그렇고 한 살이 이제 한 살 됐는데 얼마나 한 살이 가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또 뭐 할 일이 있겠습니까, 맞죠? 하지만 그럴 때가 오겠지만 일어나야 돼. 잠잘 때도 깨어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 일 생길 때마다 동굴에 숨는 것이 아니라 대면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되다 그러고 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와서 멈추지 말라는 것이죠.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물은 멈추면요 고이면 썩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물들이 들어와줘야지 되고요. 역사상 제가 알고 있는 역사상 제가 잘 뭐 교회사 모르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하는 역사상 교회는 평온한 적이 없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혹시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좀 아닌데요 하시는 분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평온한 적이 없었어요.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있는 것처럼 볼 때가 있었어요. 언제죠 그때가? 중세시대. 그때는 정말 교회의 권세가 막강했어요. 근데 그때가 교회가 가장 건강했습니까? 아니에요. 가장 추악했고 가장 타락했을 때입니다. 가장 평온하고 권세 왕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때가 교회 그 시대였다니까요. 근데 가장 타락했을 때가 또 중세시대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런 평안함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맞죠?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항상 또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는 교회는 언제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말씀하잖아요. 초대교회라고 그러잖아요. 뭐 초대교회도 다 완벽하지 않지만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얘기하냐면 그 당시의 시대는 어떤 시대죠? 가장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가 많이 치던 시대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된 것이죠. 그 말은 제가 뭐 힘들다 어려운단 말이 아니라 교회는요 평온하고 좋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 구절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두려움 속에서 나와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세 구절만 한번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한 말씀, 교회에게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이시죠?
어떻든지 간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음부의 권세. 하지만 말씀에 분명히 나왔습니다.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여러분을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하겠지만 개인이든 교회든 두려워하지 마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또 다른 의미의 교회를 한번 볼게요. 다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부터 중요하죠.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또 교회는 무엇입니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에요. 거룩한 신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진리가 아니라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 순결한 신부가 해야 될 교회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교회, 다 이 말씀 다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 구절은 여러분 한 주 내내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같죠? 쉽죠? 어렵지 않죠? 다 같이 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각색의 많은 분들의 성향과 과거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로 지역 교회에 이렇게 모아놓게 하셨어요. 예, 서로를 모릅니다.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익숙하고 또 이해하고 하시겠지만 또 우리 많은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분들 오실 거 아닙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과거를 살았던, 도저히 내가 안 맞는 여러 종류의 분들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우리끼리 좋으니까 우리끼리 좋사오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갈등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파도가 칠 수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 같이 자라는 거예요. 다 같이. 그 파도를 통해 다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한 몸이다. 부르심이 한 소망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단 한 명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요. 또 한 분 한 분에게 모든 이 교회를 세워갈 소망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찾아내셔. 또 제가 그걸 찾아내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1주년 말씀 상의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1주년에 제가 일부러 간증할 시간이 좀 지났지만 교회를 기도하고 제가 배운 교회에 대해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교회가 성경적으로 어떤 것이 교회인가 세 구절 말씀은 알고 있지만 그걸 고민하다가 만난 책이 저 교회다운 교회 책 소개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다운 교회 책을 소개로 받게 되고 너무 뜬금없지만 그냥 저기에 있는 뒤에 이메일 주소가 하나 남겨 있더라고요. 그 교수님의 이메일 주소에 제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한 몇 달을 답장이 안 오세요. 당연히 저 같아도 답장 안 하겠어요. 생뚱맞은 사람이 이메일로 막 보내니까 어느 날 시간표가 되었는지 하는 계획이 되었는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만나 뵙게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건 제 스토리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1주년을 앞두고 우리 다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교회가 뭘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뭘까? 나 개인도 교회지만 우리 공동체의 교회가 뭘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사경에 2주 전까지 광고에 나오겠지만 집중 기도를 합니다. 새벽, 수요, 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두고 저도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미리 전달하고 준비하고 또 말씀 사경회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속에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두려움으로 동굴 속으로 집어넣고 있는 모든 것에서 나와 이제는 죽음을 잠으로 바꿀 수 있으시는 유일한 완전한 승리하신 그 주님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잠잠 부분이 깨어나게 하시고 숨었던 곳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제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